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 그런 지혜를 말해주는 책을 하이럼 W.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썼습니다. 그 책에서 스미스는 말하기를, 첫째,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큰 오류가 생기면, 즉 뭔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마다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이 왜 내게 있는지, 왜 나만 있는지. 이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나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아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뭔가를 이뤄놓은 것처럼 업적과 성과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 다 잘못된 것뿐입니다. 내가 나에게 속았다는 것처럼 기막힌 고통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뭔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열등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능력이나 혹은 내게 대한 평판이나 내가 이루어놓은 그 무엇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스미스는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세계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히 넓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들이 중요해도 나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못 가진 거 가져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물방울 다이아도 제가 봤습니다. 보기만 했다고요.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구나 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없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건지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모세의 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내 손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손에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발견해야 돼.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중한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소중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거기에 열정을 다 기울이라.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미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 정력을 다 쏟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열중하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려야 돼. 덜 소중한 것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여행 가면 종종 뭘 하나씩 잃어버리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느 때는 벨트도 두고 오고, 어쩌다가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냥 와보니까 없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용단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 어떻게 해? 잊어버린 걸. 예? 그거 자꾸 생각해봐야 화딱지만 나지. 네 번째,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푹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라.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라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외에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시야를 넓혀가야 한다. 이렇게 스미스 말합니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지혜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동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은 없다고. 저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은 없다고. 왜? 모세는 죄인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는가? 역부족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저 간절한 소원일 뿐이에요. 더구나 모세는 지금 40년간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갓집에 얹혀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아갑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남자올시다. 이제 양을 몰고 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내 생이 소리 없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 세월의 모세는 목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불편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40년 손에 익은 양치기로 일생을 마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입니다. 바로 그 시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엄청난 이야기. 나이 80세에 실패한 사람이요, 좌절한 사람이요, 인생으로 끝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호렙산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거기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가시덤불. 가시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인생길을 말합니다. 모세 앞으로 인생길이 험난할 거다. 또 거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임재. 우리의 인생길의 가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길을 그냥 혼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처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하십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는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별로 익숙지 않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노예가 동물 취급을 받기 때문에 노예는 두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신발이 없고요, 하나는 이부자리가 없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집복더미에 그냥 거기에 소처럼 그냥 자는 거예요. 뭐 덮을 것도 깔 것도 없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곧 너는 노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노예고 나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소유도 없고요, 판단의 권리도 없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할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노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왜 노예인가? 나도 사람인데 어째서 언제부터 노예였는가? 누구 때문에 내가 노예인가? 나는 누구 때문에 팔려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노예인 거예요. 노예는 이미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노예인가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저 주인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노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노예다. 신발을 벗으라. 또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신발이 달랐습니다. 왕의 신발이 있고, 재상은 재상의 신발이 있고, 양반네는 양반네의 신발이 있고, 모슴은 모슴의 신발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집세기.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 이 말은 내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잊어버려라.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신발을 벗으라. 신분을 포기하라. 다만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신발이란 곧 경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금 비유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무슬림 사람들 보십시오. 뭐 아주 중요한 사업을 의논하다가도 또 무슨 국제회의를 하다가도 12시가 되면요, 준비된 기도실에 가서 신발을 벗고 메카를 향해서 열심히 절을 합니다. 맨발로 꿇어 엎드려요. 바로 경건의 표시입니다. 맨발. 터키나 특별히 뭐 터키 가서 블루모스크라고 하는 거기를 들어가려면 다 신발 벗고 양발 벗고 발도 닦고 신발 들고 양발 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구경할 수 있습니다. 벗어야 돼요. 그것은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임을 의미하는 것이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과거, 내 미래, 내 신분, 내 자존심 다 벗어버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에 하나님의 종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아멘하고 예만 있을 뿐이옵시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천지개벽도 아니고 엄청난 기적도 아닙니다. 오직 조용하게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모르고 있었지만
벌써 80년 전부터 나일강에서 어린아이를 건지셔서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공부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게 하시면서 지도력을 키워 가셨습니다. 그렇게 80년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옛날 생활을 잊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이 올시다. 교만은 불신이요, 불신은 교만이요, 교만 때문에 절망하고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인간은 교만에 붙들려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교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권력이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허상이요.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데 권력을 가지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권력 휘두르다가 종국에는 감옥 가는 게 일 아닙니까? 둘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뭘 안다고, 아니 알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구는데 아니올시다. 다 알 수도 없거니와 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뭘 여러분 알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어요? 세 번째, 도덕적 교만입니다. 나는 남보다 의롭다, 남보다 깨끗하다, 남보다 지혜롭고 선하다고 하는 생각.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나는 도대체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는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성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치가 중에 성자가 없어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 뭘 그렇게 믿어요? 믿기는. 다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순종만이 문제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엄청난 의미를 띱니다. 그 순간 모세는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납니다. 모세는 험한 과거를 가졌어요.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잃어버렸던 과거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군대 가는 청년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로 와서, 목사님, 저 군대 갑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후회가 됩니다. 군대 갔다 와서 잘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참 멋진 놈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과거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믿음에 바로 설 수만 있으면 잃어버린 과거는 아주 유익한 것이 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까?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오늘 주님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지혜 속에서 meaningful,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그러합니다.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첫째,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영적 지도력. 그
그가 어떤 사람이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남달리 많은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김장한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나오잖아. 이건 내가 영적으로 안 하고 광고만 하니까 안 나오더구만.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것은 민족이든 개이든 누구든 간에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지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자기를 선택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백성을 구원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여러 가지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가라면 너는 갈 일이다. 내 과거도 알고 내 미래도 알고 내 현재 부족함도 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믿고 가라.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 지팡이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그 지팡이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벌써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모세올시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다만 바른 응답을 원하십니다. 신발을 벗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옵시다.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나라 민족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하나님 부름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